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 예산이 많다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의 규모나 교인의 수나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이게 참된 교회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처음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할 때 보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교회나 개척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바로 선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성찬이 시행되고 있는가. 성찬이 시행된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일반 개혁교회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의 바른 시행이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그 의미를 알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의미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그 예배 횟수를 자주 하면 뭔가 은혜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들 번제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번제, 이건 다 형식 아닙니까? 그 본질이 자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느냐 가끔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른 권징의 시행. 이건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정한 권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개혁주의가 내세운 바른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정하면 바로 정하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껍데기를 보고 정하면 잘못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하는 것도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를 들 때도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려가지고 못 드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잔도 예수님이 피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함부로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찬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런 화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상징이다. 상징. 이거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지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좀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동참하면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조금은 모호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꼭 성찬식 때만 임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임하거든요. 성찬식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왜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성찬 예식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찬 예식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성찬 예식 전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성찬을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를 항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찬 예식을 쭉 참여를 해봤지만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성찬에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조 성찬식이거든요. 원조 성찬식. 유월절을 행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벽에 바르고, 그러면 그 밤에 천사가 애굽 장자들을 심판할 때 통과하리라.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와 살의 원조 성찬식입니다. 원조 성찬식. 성찬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모르면 성찬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지만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 심판바다에 마땅한데 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즉 유월절 피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대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은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피로 인하여서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너희가 고기를 먹어라. 반드시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기를 먹기 전까지는 양은 양이고 나는 납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그러나 그 죽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이제는 고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 양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기는 죽었지만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았어. 우리가 더 이상 죽어야 될 몸인데 양이 대신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이행하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져서 고맙다는 그것만 기념하면 반쪽짜리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상징으로 한다면 고기를 먹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기를 먹음으로 그 양이, 죽은 양이 이제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원조 성찬식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하면 우리가 주로 뭘 이해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준 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식으로 본문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르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야, 이분 우리 대통령으로 세우면 경제 문제 해결 없겠다. 우리나라 부흥하겠다. 발전하겠다. 그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는 교훈입니다. 교훈. 그것은 모르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불러서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 예수 믿으면 학생들은 공부 잘하겠구나.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가겠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 예수 믿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그런 능력, 기적을 행할 때는 단지 인간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께 와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유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정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다 자기 입맛대로 욕구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보면은 마귀가 예수께 와서 이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저희들이 음식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누가 갖다 드렸지?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갖다 드렸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을 먹고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서 배부른 것, 이 배가 불러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배부름, 그 만족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얼마나 많은 음식을 지금 넣어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연약한 몸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썩는 양식은 평생을 먹어도 평생 몸에 입에 넣어줘도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썩지 않은 양식을 먹으라 하는 뜻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주여 우리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배부름이 됩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의 떡을 줍니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살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데 죽는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하라고 죽는 것이다. 요렇게 하라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뭡니까? 나를 팔 원수라도 내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생이 되어서 종의 발을 씻어주듯이 너희도 이제부터는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를 좀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이유는 요거 두 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노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큰 민족은 강대한 나라,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영토가 크거나 군사력이 강한 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돌고이라는 것은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요 정의라, 공평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준 것은 그들이 종교적 의식을 들이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은 열심히 들였는데 요 두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두 가지, 구약이 말한 두 가지, 신약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보여준 이 두 가지, 이게 행해지느냐 안 해지느냐, 그걸 보고 이 교회를 그냥 존속시킬 건지 없앨 것인지 하나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파트와 ጼ데크입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이니라. 복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후면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떡을 주고 잔을 주는 것입니다. 발도 물론 씻어줬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과 내 몸을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있어는 안 된다. 이게 성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ጼ데크라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좀 하라고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아니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 네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남의 자식도 너 자식처럼 좀 여기라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잘 믿어가 교회 넓혀가지고 다른 옆에 교인들 데려오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잠시 후면 나를 팔 가룟 유다도 나는 진짜 사랑한다, 불쌍히 여길 뿐이잖아.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잔과 떡을 주시고 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큰가 싸우지 말고 너가 크다고 생각하면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 잘못된 성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마 이때는 성찬을 교회 준비한 게 아니고 가정교회다 하니까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좀 부자들은 좀 좋은 것을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뭐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 갖다 놓고 서로가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 거 다 먹으니까 나중에 오니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내 것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아시잖아요.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똑같이 줘야지 누구 차별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우스운 존재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밤에 성찬한 거 너희들 기억나지 않느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왜 죽었는지 보여주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 좀 기억해라.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대한 거, 그것 좀 기억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그것 좀 기억하라고 성찬식 했는데, 단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땅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이것만 행하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셨는지,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만 그 뒤에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떡에서 뭔가 신령한 것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잔에서 신령이 나옵니다. 그냥 떡은 떡이고 잔은 잔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